예, 우리 자협사랑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4층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13절까지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이미 우리에게 잘 알려진 주기도문 내용이고요. 이제 5절에서 13절까지가 그 기도에 관한 비유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약 2년 전에 이제 9주에 걸쳐서 깊게 나누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생략을 하고요. 오늘은 5절에서 13절에 나오는 이 비유에 좀 무게를 두고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5절, 6절을 보시면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며.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환대 문화에 대해서 잠시 언급한 적이 있었죠.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에서 마르다가 왜 그리도 마음이 분주했는가? 바로 나그네를 환대해야 하는 당시의 문화와 간습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일단 집으로 영접을 했어요. 영접을 하긴 했는데 그 당시 환대의 문화에 따라서 좀 잘 대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변에 예수님을 잘 대접했다고 소문이 날까?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분주해지고 이것저것 많이 이제 챙기고 준비하기 시작하는데 자기 뜻대로 일이 잘 진행이 되지 않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마리아가 저기 가서 예수님 발치에서 앉아서 가만히 얌체같이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마르다가 화가 났던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이 비유에서도 이제 환대의 문화를 배경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접근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여행 중이었다 할지라도 한밤중에 친구의 집을 방문해서 문을 두드린다는 거, 그거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방문한 친구를 위해서 다른 친구의 집에 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또 문을 두드리는 거, 이거는 더 이해가 안 가는 장면인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당시에 나그네 대접을 중히 여기는 환대의 문화에서 보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는 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7절, 8절 한번 보실까요? 7절, 8절에 보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너에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한밤중에 자리를 펴고 누웠어도 당시 유대 그 땅의 가옥에 있는 일반 서민들의 집은요, 방이 막 따로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잘 때 한 장소에서 한 이불을 깔고 가족들이 같이 눕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 같이 누워 있는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필요한 것을 내어준다. 이게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지만 환대의 문화에서는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만약 이 사람이 그 요구에 문을 두드리고 떡을 좀 달라고 하는 그 친구의 그 이제 요청을 만약에 이제 거절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제 한밤중이지 않습니까? 한밤중이기 때문에 이제 그 친구가 계속 문을 두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주변 이웃 사람들이 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초지종을 듣게 되겠죠. 근데 그 자초지종을 듣게 되면 그 문을 열어주지 않은 사람은 손가락질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비난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당시 나그네를 소홀히 하는 것은 마을 전체의 명예가 달린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고로 이 환대 문화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당시 중동의 그 척박한 환경에서 나그네들을 영접하는 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어떤 의무였던 거예요. 이 생존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와줘야 되는 의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교차가 심한 광야를 지나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다 떨어진 나그네, 그 나그네가 이 마을에 들어왔는데 그냥 못 본 채하고 외면한다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인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가 우리 마을을 거쳐가는데 아무도 그를 먹이지 않거나 잠자리를 내어주지 않는다, 이제 그 소문이 주변 마을에 삽시간에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마을이 주변 마을로부터 고립당하게 되는 거예요.
나그네를 죽게 내버려둔 파렴치한 마을이다. 이렇게 낙인이 찍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마을 사람들이 동일하게 다른 마을로 나그네로 갔다가 이제 들어갔을 때 똑같은 보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만큼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행위는 그 시대에 아주 이제 암묵적으로 다 보편적으로 서로 알고 있는 그런 환대의 문화의 일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하면 그 마을의 신뢰도가 올라갈 수 있고, 잘하지 못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마을 전체가 싸잡아서 욕을 먹게 되는, 이제 그것이 당시의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나그네를 향한 환대의 문화는요, 율법의 문제와도 직결되는 것이었어요. 신명기 10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대접하는 것도 아니고 영접하는 것도 아니고 친절을 베풀어라 이것도 아니고 나그네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왜냐?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환대의 문화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과거를 다시 상기시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과거 출애굽 시절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환대가 없었다면 다 멸절하고 죽었을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상기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그네를 거절하는 것은 단순한 불친절의 문제 혹은 외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는, 구원의 은혜를 상실했다고 하는 좀 배은망덕한 그런 죄의 모습으로까지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8절을 보면은요, 여기에서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간청함이라는 단어예요. 간청함. 우리는 흔히 이 비유를 들을 때 떡을 빌리러 온 사람이 끈질기게 간청했기 때문에 그 떡을 받아냈다, 양식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우리 같이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자, 여러분 사실 여기에서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로 밖에서 이 문을 두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끈질기게 계속해서 간청했기 때문에 이제 양식을 내어줬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본래 이 간청함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요, 이제 염치 없음, 뻔뻔함, 무례함, 부끄러움을 모름, 수치를 모름,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얼핏 들으면 그래, 그게 그거 아닌가? 빵을 빌리기 위해서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아주 염치도 없이 뻔뻔하게 막 끈질기게 요청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 이렇게 끈질기게 간청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얻는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하곤 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비유의 주인공을 바로 떡을 달라고 요청하는 그 사람을 이 비유의 주인공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 자신을 대입을 한 거죠. 이 사람이 주도적으로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비유에서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비유에서 이 사람이 끈질기게 떡을 달라고 문을 막 계속 두드리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이 간청함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이 단어가 이제 뒤에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렇게 했겠구나, 우리가 짐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단어를 원문의 의미를 이제 그대로 살려서 번역을 하면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됩니다. 자, 지금부터 좀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관건은 뭐냐면 지금 번역된 우리 한글로 번역된 이 간청함이라는 단어가 누구에게 속한 단어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본문에 등장인물이 두 명이잖아요. 한 명은 두드리는 사람, 한 명은 자려고 누운 사람, 두 명입니다. 근데 이 간청함이라는 단어가 누구에게 속한 것인가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본문의 의미가 완전 달라져요. 문법적으로 보면 빵을 구하기 위해서 문을 두드린 사람의 간청함이 아니라 집에 누워있는 사람의 간청함으로 보는 것이 문맥상 더 자연스럽다라고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번역을 다시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비록 그의 벗됨으로 인하여 그가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자신의, 그러니까 집주인이죠, 그 자신의 간청함, 염치 없음, 뻔뻔함, 수치를 모름,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 모습으로 인해 그가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런 뜻입니다. 좀 어렵죠?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잠자리에 든 집 주인이 밖에서 막 문을 두드리는 이 나그네를 돕기 위해서 떡을 빌리러 온 친구, 이 친구의 청을 거절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이게 소문이 나면 그 사람은 그 마을에서 염치 없는 사람, 뻔뻔한 사람, 무례한 사람,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또 그 당시 환대 문화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은 배은망덕한 사람인 거예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이 명예와 수치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에게 명예를 지키는 것은 목숨보다도 소중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환대의 문화에서 개인이 나그네에게 환대를 베풀지 않는 것은 그 자신은 물론이고 그 마을 전체의 명예와 직결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리고 이불을 편 주인이 나그네를 위해 빵을 빌리러 온 친구의 청을 거절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거 나중에 사람들이 이거 알게 되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빵을 구하러 온 사람이 빵을 얻게 된 것은 그의 끈질긴 간구 때문에 얻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집주인 자신이 당하게 될 그 불명예 때문에 빵을 내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해석이 더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좀 충격적이시죠?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당시의 환대의 문화에 더 부합한 해석이에요. 그리고 문법적으로도 이 간청함이라는 단어를 잠자리에 든 사람에게 속한 내용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보는 게 학자들의 우세한 견해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본문을 조금 이제 오해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고 이제 끈질기게 기도하고 간청하는 그 자세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본문에서 의도하는 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해 가시죠? 자, 그리고 이 해석이 좀 더 신빙성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자, 우리 9절 10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한 번쯤 이제 들어봤을 법한 구절인데요. 얼핏 들으면 목사님 결국 끈질기게 구하라는 것 아닙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말이 그 말 같은데요? 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반문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이 말씀의 본 의미는요, 끈질기게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받는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주체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핵심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문장이 헬라어 문법에서 보면은 이제 오늘 좀 어렵게 말씀해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쉽게 할게요. 오늘 이제 이 내용이 이제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은 이제 신적 수동태라는 게 있습니다. 신적 수동,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제 거론하지 않아요.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뭐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는 게 불경스러울 수도 있을 것이고, 어쨌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지만 그 행동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아는.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이 신적 수동태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독특한 화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행동의 주체가 되신다는 것을 누가 들어도 아는, 그러니까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문법을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는 말이 이제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말씀인데, 결국 하나님께서 응답의 주체가 되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드려라, 열린다. 근데 왜 열리느냐? 열어줄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찾으라. 그럼 찾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찾을 수 있느냐? 찾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원래 사실 여기서 이 찾는다라는 표현은 좀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의미로 구약에서 많이 사용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잖아요.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전제가 뭐냐면 내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으니까 기도하거든요. 이게 우리 기도의 전제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도의 전제는 그게 아니라 그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대상이 계시기 때문에, 그 대상이 있으니까 그게 전제가 되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간청함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신뢰하는 것에 포커스가 있어요. 그 존재가 계시기 때문에 인내하라는 겁니다. 인내. 그러니까 간청함과 인내가 약간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 결이 달라요. 이 뉘앙스를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간청함은 무조건 내가 그냥 막 간구하는 거예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예. 그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존재가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는 데 포커스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제 세상 사람들을 보면 헛된 우상들 앞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 진정한 기도의 응답의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우상 말고 우리가 또 많이 가는 대상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람이죠, 사람. 사람에게 가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게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하시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그게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헛된 우상의 최고봉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죠. 우린 자기 자신에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꼭 일어날 거야. 야, 이상열, 넌 할 수 있어. 야, 너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살래? 이제 좀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니니? 자, 다시 한 번 시작해보자. 화이팅! 오케이, 해보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다짐에 다짐을 더합니다. 근데 결국 이게 다 스스로에게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에게 기도하면서 살고 있지 않으세요? 근데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을 믿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우리의 신실한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이제 11절 이하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자, 우리 11절부터 13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단순히 기도하는 자의 간청함에 포커스를 두고 읽게 되면 방금 읽은 이 1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이 연결이 안 됩니다. 갑자기 주제가 확 바뀌는 거예요. 왜 간청하는 기도를 하라고 했다가 갑자기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닌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곳으로 응답하신다고 하느냐? 하물며 아버지가 좋은 곳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두 가지를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냐면, 내가 아무리 끈질기게 기도해도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것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우리는 이 말을 억지로 끼워 맞춰서 우리 스스로에게 받아들이게끔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말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일면 맞는 말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는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응답의 주체가 하나님께 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아버지시라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결국 우리의 강청함에 반응하실 것이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의 필요에 은혜롭게 반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계속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앞에 비유와 다시 연결시켜 보면 이렇습니다. 한밤중에 잠자리에 든 친구도 이웃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으려는 자신의 그 명예 때문에, 좀 더 나아가서 그 마을의 명예 때문에라도 반응을 했다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라는 이름의 명예 때문에라도 그 자녀들의 기도에 반응하시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출애굽 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을 맨날 배신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쓸어버려야겠다. 그럴 때 이제 모세가 뭐라고 기도해요? 그렇게 해버리면 당신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건지셨다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졌는데 당신의 이름이 다시 땅으로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이 백성, 이 오합지졸인 백성들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결을 같이 하는 겁니다. 아버지 이름의 그 명예 때문이라도 아버지는 자식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아버지가 되기 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가끔 이제 TV를 보고 그러면 어떤 아버지들의 인터뷰를 들을 때 가끔 그런 인터뷰 해요. 내가 우리 자식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라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식에게만큼은 본이 되고 싶고 부끄럽지 않은 아비가 되고 싶다. 이런 표현들이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냥 드라마 대사처럼만 들었어요. 근데 막상 아버지가 되고 아이들이 커가면서 그 아이 앞에서 제가 어떤 본을 보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아이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라도 내가 처신을 잘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게 아직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그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반응하시는 분인데 결론은 왜 기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그거 믿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는요, 흔한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구약과 유대 문헌에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표현이 간혹 나오기는 합니다. 구약 성경이 또 나와요. 근데 흔하지는 않아요. 매우 드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아버지의 의미와는 조금 결을 달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것은 주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전체를 만드신 국가적 아버지, 혹은 우리 민족과 언약을 맺으신 주권자로서의 아버지와 같은 이미지였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그게 내 아버지는 아닌 거잖아요. 어떤 대표적인 원리를 두고 어떤 그런 부성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주체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잖아요. 이 사람은 뭐 건국의 아버지다, 이 사람은 무엇의 아버지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약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아버지라 불리는 것은 그런 의미였던 거예요. 어떤 집단적 부성의 성격이 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개인적이며 인격적으로 친밀한 아버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 10장 22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2절. 내 아버지께서,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자,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70인의 제자가 주님의 파송을 받아 여러 마을로 이제 돌아다니면서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이제 전도하고 돌아온 장면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세요. 그 감사의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자, 보십시오.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좀 두 가지죠. 화면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고 했어요. 아들은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죠. 그렇죠? 그런데 또 누가 아냐 그러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도 아버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아버지를 아는 것과 여기서 아버지를 아는 것과 그 아버지를 암이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같은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아들의 계시를 받은 자도 그런 식으로 아버지를 알게 될 것,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주님께서 이미 10장에서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달라지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약적인 아버지의 개념이 아니라 주님에 의한 아버지의 개념이 새롭게 이식이 되는 거예요. 그 맥락에서 이제 11장으로 넘어오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여라고 했어요. 11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아버지여라고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참 아들로서 누리는 그 인격적 관계의 친밀함을 제자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이식해 주겠다라고 하는 매우 파격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바로 이런 관계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왜 구하지 않으세요?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왜 그분께 의지하지 않으세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마지막에 성령을 언급하시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이 보내시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관계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 방향, 자세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야지만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속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하십시오. 그분은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다가오시는 분이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 아버지를 찾는다는 것, 놀라운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고 기도의 영광과 특권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들은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